신학교론의 5번째 시간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앞에서 별도의 과목으로 쭉 공부를 한번 했었죠. 개요를 쭉 보면서요, 사도행전이 어떤 책이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봅시다. 예루살렘에서 땅 끝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사도행전은요, 누가라는 사람이 썼죠. 누가복음의 저자죠. 왜 누가인지 확실히 아니하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오 데오빌로요라고 말할 때 그냥 데오빌로요가 아니라 내가 이전에 쓴 글에서는 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 뭐였지? 보니까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인 걸 아는 겁니다. 누가는요, 바울의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에 트로아부터 빌립보까지 동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의 뒷부분을 또 함께해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붙잡히고 카이사랴 감옥, 또 로마 건너가는 모든 과정, 또 로마 감옥에 이르러까지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을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 1차 투어까지 동행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누가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의사 누가 그래, 의사. 그래서 이제 닥터, 의사. 그래서 이제 누가는 바울의 주치기도 하고, 하지만 주치의보다 더 중요한 건 동역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투어 때까지 동행했다는 것을 보고 2차 투어도 함께 있었으니까 정말 신실한 동역자인 걸 볼 수 있겠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걸 보니까 누가복음하고 짝이에요, 짝. 그래서 누가복음의 끝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누가복음의 끝나는 장면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사도행전은 승천하는 것부터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짝으로 말하게 되면 마치 이런 거예요. 역사책, 성경은 역사책이니까 역사책의 1권, 2권 같은 개념이죠. 이어지는 1권, 2권. 그렇죠? 1권은 누가복음이고 2권은 사도행전인 거예요. 누가의 기록만 갖고 말할 때. 그래서 1권은 뭐냐면 복음의 주인공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2권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제자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중심으로 말할 때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에 초점 맞춰가지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분의 행적, 특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기록해 놓았다고 그랬어요. 요약 정리를 해놨다고 그랬어요.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와 그분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고 이분이 바로 복음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말했다면, 사도행전은 그 복음의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요. 그분이 행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제 초기 기독교, 그러니까 초기 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쭉 설명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역사적으로 보는 견지와 교리적으로 보는 견지를 둘 다 봐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는 견지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이해이고요. 교리적인 이해는 뭐냐면 경륜적인 변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경륜적인 변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역사책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예요. 교리서가 아닙니다. 로마서나 이런 이제 신약 서신들은 교리서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신약교회에게 적용하면 돼요. 교리적인 실행까지.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귀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다 그리고 있지만은 교리적으로는 구약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어떤 부분은 구약적 명령, 어떤 부분은 왕국적 명령,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 하는 것들을 구분해 봐야 됐던 것처럼, 사도행전도 교리적으로 우리한테 다 적용할 수가 없는 게 일종의 전환기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경륜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경륜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보여주고 있어요. 또 천국복음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보여주고 있어요. 천국복음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왕이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이걸 전하는 게 천국복음이라 그랬어요. 은혜의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렇죠? 물론 천국복음은 행위적 요소도 들어가고 표적적 요소도 들어가고, 은혜의 복음은 그런 것이 없고, 세부적인 건 떠나서 핵심이 뭐냐면 천국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은혜의 복음은 예수님은 죄인의 구세주다.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간단히 볼까요? 사도행전은요, 일단 전체적인 장들의 기호를 보게 되면 1장에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위임상을 주셨죠. 2장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탄생시켰죠. 3장에서 6장 사이에 보게 되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들어있죠.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 사두개인들에게 저항을 받았지만 극복하고 복음을 전한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소외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집사를 임명해서 잘 관리하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스테판이 죽죠. 최초의 순교자가 발생하고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흩어지게 되고요. 흩어지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방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9장은 엄청 중요한 상황이죠. 바울이 회심하지만 9장에 바울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도 있어요. 베드로도 여전히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바톤 타치하는 과정이 9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10장, 12장에서는 이방인 교회가 형성되는데, 특히 11장에서 안티옥 교회가 형성되잖아요. 안티옥 교회 형성되는데, 안티옥뿐 아니라 뭐 쿠프로라든지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생겨요. 처음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갔어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점차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대표적인 이방인 교회인 안티옥 교회가 생기게 돼요.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에 있는 그곳. 그래서 안티옥 교회가 생기고, 이 안티옥 교회에서부터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 이제 됩니다. 13장부터는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1차 전도 여행은 쿠프로 지역을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의 남부만 갔었고,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소아시아 지역을 쭉 훑어나가면서 그리스 지역까지 갔었고, 3차 전도 여행도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모두 들렸는데 경로는 좀 바뀌었지만요, 그렇게 됐어요. 3차 전도 여행의 끝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1차, 2차는 모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안티옥 교회에서 시작됐으니까 안티옥 교회로 복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티옥 교회 선교사니까.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은 안티옥 교회로 복귀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들렸다가 붙잡혀서, 그렇죠. 붙잡혀서 고초를 당하는 내용이 21장, 26장까지입니다. 21장, 22장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는 이야기, 23장부터 26장까지는 카이사랴라는 곳으로 옮겨져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카이사랴의 위치를 여러분 지도에서 좀 이해하면 좋겠는데, 예루살렘은 대충 알잖아요. 카이사랴는 오늘날 텔아비브 근처예요. 해안 마을이고요. 텔아비브보다 좀 위인데 하여튼 이제 해안 마을이에요. 지중해 마을이에요. 그쪽에 총독의 관저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카이사랴로 간 거예요. 거기서 2년 동안 총독들, 펠릭스 앞에서, 페스토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실제로 3명한테만 복음 전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2년의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억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활동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27장, 28장은 로마행, 특히 27장에서는 풍랑 가운데 고생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28장은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모습. 로마로 들어간 다음에는 1차 투옥이죠. 2차 투옥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2차 투옥은 이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고, 1차 투옥까지만 사도행전에 끝나죠. 1차 투옥은 말이 좋아서 투옥이지 감옥이 아니라 집에서 감금되어 있는 거, 가택연금 같은 거죠. 누가 오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초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복음이 자유로웠죠. 2차 투옥은 사도행전부터 한참 뒤 사건인데, 거기는 완전 지하 감옥, 벌레 우글거리는 추운, 습기 가득 찬,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디모데후서 장면이고요. 사도행전에서는 1차 투옥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개요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사도행전 과목 공부했을 때 그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를 좀 더 짚어보죠. 사도행전에는 아까 과도기라 그랬는데, 이 과도기를 두 주인공으로 설명할 수도 있죠.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만 사역한 건 아니에요. 베드로도 사역하고 요한도 사역하고 12사도들이 함께 사역했지만 어쨌든 핵심 인물은 베드로.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 혼자 전도 다녔나요? 뭐 바나바도 같이 다녔고,
누가도 같이 다녔고 또 누구야? 디모데도 같이 다녔고 실라도 같이 다녔고 많이 있었지만 일단 핵심 인물은 바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두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면 제일 좋아요. 이 설명하기 전에 이 두 인물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학식이 많았고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그걸 다 버리고 복음의 헌신했잖아요. 자기 가진 모든 걸 다 버린 위대한 헌신 하면서 바울을 참 많이들 축해 세워요. 얘 분명 칭찬받아 마땅하신 훌륭한 분인 건 맞아요. 근데요, 하나님께 있어서 헌신이라는 것이 바울의 헌신은 귀하고 베드로의 헌신은 안 귀했을까요? 베드로야말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 말합니다. 저 목사님은요, 뭐 이렇게 세상에서 지위도 훌륭하고 많은 자격증도 많고 훌륭한 일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버는데 다 버리고 주님께 헌신했다. 훌륭한 목사님. 저 사람은 그냥 젊을 때부터 신학 코스 받고 목사한 거야. 어떤 게 더 헌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똑같아 보이는데, 그렇죠? 이 사람은 모든 걸 버렸으니까 더 위대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젊음을 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 중에서 근데 사람들이 판단할 때 항상 바울을 위대하게 판단하더라고요. 바울이 위대한 것은 교회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기 때문에 위대한 거지, 바울의 어떤 인간됨이라든지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보다 뛰어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얼마나 헌신한 사람인데요. 바울에게 모든 것이 베드로에게 모든 것보다 더 큰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생계를 버리고 간 사람이거든요. 가족을 버리고 간 사람. 바울은 가족이 아내가 없었잖아요. 베드로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경륜적으로 비교해서 보는 것이지 누가 더 높다 낮다, 누가 더 훌륭하다 덜 훌륭하다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쓰다 마셨어, 바울을 계속 썼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변화를 보여주는 두 인물의 이 개념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 전반부의 주인공이에요. 바울 후반부의 주인공이죠. 베드로 예수님의 핵심 제자, 12제자 중에서도 핵심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 핵심 이제 베드로, 보통 수제자라고 말하죠. 수제자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지만 천국 열쇠를 주셨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봐서 베드로를 이제 사복음서도 수제자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핵심 제자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고요. 부활 후에 선임된 유일한 제자죠. 다른 12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선임된 사람이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선임된 사람이니까 매우 독특한 사람입니다. 12사도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사도. 베드로는 복음의 문을 여는 자였어. 마태복음 16장에서 천국의 열쇠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결과적으로는 복음의 열쇠가 되었는데요.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유대인의 복음의 문을 열었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이방인의 복음의 문을 열었죠. 코넬료, 사도행 10장에서 이방인을, 코넬료를 구령한 다음에 이방인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누가 질문할 수 있어요. 8장에서 빌립이 이디오피아 넷이 구령했는데 빌립이 이방인의 문 연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이방인의 문이라는 것은 이방인 누구 한 명 구원받았다는 거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열렸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디오피아 내시기도 구원받은 건 맞지만 여기서는요, 이 코넬료가 구원받음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방인이 구원받아? 라는 문제가 제기됐었고 여기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성령님에 의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었고, 이것이 사도행전 11장과 15장 두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 가지 회의와 말씀 토론과 기도를 통해서 확정한 내용이에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래서 이 고넬료의 구원이 이방인 구원의 문을 열었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8장에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도 구원받았지만 그거보다는 이걸 갖고 말하는 거죠. 하나의 관문이라는 개념입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열린 문을 통해 나간 사람이에요. 문을 연 사람이 아니라 열린 문. 우리가 오전에 그 고린도전서 16장에 봤을 때 에베소에서 한 커다란 문이 내게 열려 있다는 말이 있었었죠.
커다란 문이 열려 있었다 그러는데 거기 어디에 고린도전서 16장 9절이죠. 16장 9절에서 이는 내게 크고도 효과적인 문이 열렸으며 그러죠. 예,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바울 앞에서 각 지역마다 주님께서 열어주셨고요. 그래서 열린 문을 통해 전파한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세 번의 전도 여행, 그렇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왕성하게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일꾼입니다. 할례의 일꾼이라고 그러죠.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일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일꾼이라고 해서 베드로가 코넬료 구원하고 더 이상 아무 이방인도 구원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베드로도 이방인 여전히 상대했고요. 바울도 유대인 상대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문을 먼저 두드렸죠. 회당은 어디예요? 유대인들 모이는 곳 회당이잖아요.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그룹에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거절하면 이방인에게 갔어요.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는 처음부터 시장터에 가긴 했지만 회당이 있는 지역에서는 항상 회당부터 먼저 갔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은 둘 다 역사에 사역했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바울은 이방인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반부에선 유대인들 중심의 복음 전파와 후반부에서 이방인들 중심의 복음 전파로 이 바뀌는 과정을 이 두 인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에 따르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차이가 없어요. 구약과 신약의 구원은 차이가 있지만 같은 신약 내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이 1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이방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왜? 현실적으로 유대인들이 거의 없잖아요. 교회 안에 있긴 있지만, 왜 메시아닉 주라 그래가지고 있긴 있지만 거의 없잖아요.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이라고요. 그래서 이방인 선교라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바뀌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바뀌었다라는 말과도 동의어처럼 쓰이게 되는 거죠. 자, 복음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건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행전에서 혹은 서신서들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보세요.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특히 바울이 억류되어 있을 때 페스토, 펠릭스, 아그리빠 이런 왕들 앞에서, 또 유대인들 앞에서, 심지어 이방 땅에 가서 뭐 아테네라든지 고린도 어디에 가서 전파할 때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어요.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바로 구주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앞에서부터 몇 번에 다 살펴보면 항상 부활을 언급하면서 그분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죠. 근데 포인트가 좀 다른 것은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너희들의 왕이야, 유대인의 왕이야, 그 말하는 것이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의 구세주야,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만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이것만 포인트가 달라요. 그리고 구원 자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다는 것은 베드로나 바울 같아요. 처음에 베드로는 몰랐죠.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도 우리랑 똑같이 받지 못하지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베드로가 어디요? 코넬료에게 가서 복음 전파할 때 코넬료 가족이 똑같이 성령을 받는 걸 보고 다르지 않네? 마침 바울이 이방인들 전도하고 왔다고 딱 선교 보고를 하네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구원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다 할례받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다수를 차지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은 하나 율법은 지켜야 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고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 구약에도 이방인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개종하고 할례받고 율법 안에 들어오면 구약에도 개종한 사람은 유대인을 취급해줬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 받아야죠. 근데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키고 어떻게 구원받아? 발끈한 거죠. 여기에 야고보와 베드로가 앞장서서 변론을 하기를,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의 차이가 없습디다, 내가 봤더니 없습디다,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디다, 이걸 강조한 게 베드로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신약적 구원은 차이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이건 베드로와 바울 모두가 동의한 바입니다.
다만 포인트가 다른 게 뭐라고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다. 너희가 너희의 왕을 죽였어. 회개해, 이 말이고요. 바울은 온 세상의 죄인의 구세해 주니까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이 형태가, 복음의 전파의 내용이 살짝 바뀌어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인물로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전환기적 역사 기록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구절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은 이 구절 하나 가지고 28장까지 이어지는 흘러가는 그 책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실행되는 과정의 사도행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셋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1장 7장 앞부분, 땅끝은 13장부터 바울의 전도회에 나오는 부분부터,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은 사마리아. 물론 사마리아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만 되는 건 8장이고요 9장, 10장, 11장은 사마리아를 포함한 주변 지역, 쿠프로라든지 다마스커스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안티옥이라든지 투로라든지 이런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데, 단계적으로 말을 1, 2, 3단계로 말하니까 사마리아 단계로 제가 설명한 것뿐입니다. 1단계에서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2단계에서는 복음의 확장이에요. 3단계에서는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네요. 세계화라니까 좀 요즘 표현 같지만 당시는 유럽이고 세계였으니까, 그죠? 그 당시의 세계 맞아요. 세계화를 이루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까지.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베드로, 중간은 베드로와 바울이 과도기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뒷부분은 바울이 중심 인물이 되어서 사역을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도표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는 유대인 중심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더라도 하여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각국에서 사람들이 왔지만, 오순절을 지키러 왔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이 온 거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파합니다. 과도기 단계, 사마리아 단계에서는 여전히 유대인 중심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간헐적으로 구원받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때 스테판에게 일어난 박해로 인해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꽤 멀리 페니케와 쿠프로와 안티옥까지 가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파하니라.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전파하는 게 핵심이 아직은 주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쿠프로와 쿠레네 사람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티옥에 와서는 그리스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안티옥, 바로 이곳이 이방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 및 최초의 선교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장부터는 그 안티옥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일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두셨고, 그 다음에 안티옥으로 중심부를 옮기신 겁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었을 때는 베드로가 중심이었고, 안티옥으로 옮길 때는 바울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이 과도기가 바로 8장 12장에서 넘어가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역사책이에요. 어떻게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지 교리를 말하는 책이 아니라고요. 교리는 서신서에서 봐야죠. 사도행전의 교리도 서신서가 일치되는 부분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일치되지 않는 것은 아직 과도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부분에서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사마리아 부분은 비록 과도기긴 하지만 이제 은혜의 복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은 구주다,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다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뒷부분은 당연히 은혜의 복음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도표를 딱 정해 놓으시면은, 설정해 놓으시면은 사도행전을 다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설명할 수가 있고, 사도행전을 정리하면 딱 이렇게 구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신 점진적 형태를 살펴볼 텐데, 사도행전은 우리가 보통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 사도들의 행적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성령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책 제목을 바꾸자는 말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는데 뭐 일리가 있다고 봐줘요.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나는 가지만 내 영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같은 분이 오셨으니까. 근데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똑같은 분이잖아요. 우리는 사도들 시대에 살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의 분위기를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그들 속에 있던 영은 우리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하게 말씀에 그들과 동일한 이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도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먼저 2장 4절에서 최초로 임하셨죠. 오순절 역사하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에 거친 광풍 같은 게 집안을 휩쓸었고요. 3절에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개역성경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개역성경에 불의 혀처럼 갈라진 모습. 불의 혀라니까 어떤 생각 듭니까? 불 탈 때 그렇게 뾰족뾰족 그리니까 이걸 혀라고 표현하는 건가? 여러분, 불의 혀란 말 씁니까? 이 비유적으로 표현했어도 그건 불꽃이라고 그러지 불혀라고 말 안 해요. 누가 불의 혀라고 말해요? 불이 활활 타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해도 불꽃이라고 그러죠. 불의 혀처럼 갈라진 모양이 아니라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난 거예요. 혀들이 나서 혀들이 나온 거라고요. 아니, 좀 기괴하지 않아요? 어떻게 혀들이 막 내려와요? 근데 혀들이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혀를 했네요. 텅. 여러분, 영어로 텅 하면 혀도 되고 말도 되죠. 그렇죠? 방언이란 말은 텅이에요. 영어로 말할 때. 혀가 내려오니까 말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령께서 다른 방법으로 표적을 주셔도 됐는데 예수님의 표적은 많았어요. 병고침, 마귀 쫓임 많았다고요. 그런데 그런 표적들은 이미 하던 거거든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특별한 표적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성령님이 뭘 하셔야 되냐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로 증거해요? 말로 증거해야죠. 말의 표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성령님이 처음 내려오신 그 첫 장면에서 말의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혀의 표적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방언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막 나온 거죠. 뭐 사람의 혀가 직접 나왔단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비둘기의 모양으로 오시는 건데 혀의 모습으로 왜 못 오시겠어요? 오신 거 이렇게 주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말을 하게 했고 그 말이 다른 언어들이 되었고 그래서 다른 언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이 뭐예요? 천국 복음. 예수가 너희들의 왕이었는데 너희들이 못 박았잖아! 책망한 거죠. 이거를 그들은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구나, 우리의 왕이시구나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초로 성령님이 오신 모습은 집단적으로 사도들에게 임하신 거고요. 그 다음 장면은 2장 38절에 베드로의 설교인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침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임하신대요. 성령의 선물을 주신답니다. 외형적으로는 방언일 거예요. 당시에는 방언을 통해서 이제 눈에 보이게 증거가 되었었으니까 어쨌든 성령이 오시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침례를 받으면이라고 그랬습니다. 8장 17절에서는 사마리아인데요. 이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간 것은 아니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7 집사 중에 하나인데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8장 13절에 8장 12절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6절 7절 계속 그러네요. 사마리아에서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이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로 파견을 갔네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함으로써 성령님이 오시게 돼요. 자,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안수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하니까 이단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방언 받게 하다가 막 안수하잖아요. 사람들이 기도원 가면은 이 구절을 오해하는 거죠. 근데 다음 장면은 뭐냐면 10장에서인데요. 10장에서는 바로 아까 말한 코넬료입니다. 이방인이죠. 처음에 베드로는 이방인 코넬료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셔가지고 결국 따라갔죠. 들어갔더니 코넬료와 식구들이 복음을 들을 준비를 다 하고 딱 앉아있네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네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네요. 전하고 베드로는 원래 생각 같으면 이들이 믿으면은 뭐 침례도 주고 안수도 하고 이럴 생각이었는데 아직 설교가 더 끝났어요. 44절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아직 설교가 덜 끝났다고요. 침례도 안 주고 안수도 안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려오셨네요. 바로 44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침례도 안수도 없이 믿는 즉시 성령님을 받았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믿는 즉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게 있죠. 코넬료도 이방인이고 우리도 이방인이고 코넬료도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 두 단계는 유대인 및 사마리아인입니다. 코넬료는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모델되는 것은 코넬료 상황이 이것이 우리한테 모델되는 거지 앞의 내용은 우리한테 모델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한테 모델이 되긴 되되 다른 게 있습니다. 코넬료 때는요. 믿는 즉시 성령님이 오시긴 했지만 외형적으로 오셨어요.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게 방언을 한다든지 하면서 여러분은 믿는 즉시 성령님께서 오셨지만 외형적으로 뭐 드러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다음 단계는 뭐냐면 사도행전에서는 이 단계가 끝이에요. 하지만 이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내적 임재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후서 1장 21절 말씀 보시게 되면 후서에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기름 부으셨대요. 목사님들만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성령으로. 그분은 또한 우리를 임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그렇죠. 구원받는 즉시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한테 내주하시고요. 나를 성전으로 삼으시고요. 그렇죠.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때 외적인 변화는 없어요. 내적 임재예요. 코넬료는 외적 임재를 하셨어요. 왜? 코넬료도 이방인이니까 내적 임재도 되거든요. 근데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봐라 베드로야 이방인도 너희랑 똑같이 성령이 내리는 거야. 너희만 성령 받은 게 아니야. 성령님은 이방인에게도 너희와 똑같이 들어가셨어. 이거를 베드로에게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아야 믿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베드로 및 유대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코넬료에게 외적인 임재를 하신 것뿐이지 이미 이때부터 믿는 즉시 임재하신다는 사실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 필요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알려주셨지만 사도행전에 지난 이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코넬료처럼 믿는 즉시 침례도 안수도 없이 침례는 구원받은 이후에 받는 것이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바로 이제 이 코넬료처럼 믿는 즉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의 변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변화지만 그냥 다양이 아니라 점진적 형태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섣불리 이 앞의 내용들 이 내용 가지고 신약교회의 교리로 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이 이걸로 교리로 삼으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사도행전 초기 구절들에서 신약교회에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 몇 개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사도행전 시간에 자세히 봤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큰 부분만 살피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신약교회의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간단히 훑고 넘어가 봅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우리의 교리서는 아니지만 성령께서 함께함으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선교 현장이잖아요. 그 감동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 모범을 보란 얘기예요. 교리를 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한 사람, 복음 전파 가장 크죠. 1장 8절에서 복음 전파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느 구절을 사도행전 안 찾아도 돼요. 어느 구절을 봐도 이 내용은 다 나오니까 복음 전파.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양육 및 친교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복음 전파하고 끝나면 선교단체지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단체와 교회의 차이점은 양육이 이루어져 가지고 더 온전한 교회의 한 몸의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장 42절에서도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데 전념하더라. 그래서 빵을 떼는 것을 주의 만찬이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 함께 친교를 말하는 겁니다. 양육 및 친교를 하고요. 12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풀어줬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네요. 교회가. 기도가 응답받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위해서 더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올바른 교리를 위한 변론과 가르침 19장에 보게 되면은 투란노 이 학교에서 말하자면 이제 투란노 아카데미 학당 같은 곳이에요. 19장 8절.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변론하고 설득시키더라. 변론하고 설득시켜요. 때로는 논쟁도 하는 거예요. 올바른 교리를 위해서는. 하지만 단순한 설득이 아니라 그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여서 훈련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이런 것까지 교회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단단한 결속이 이루어졌고요. 오히려 교회는 박해가 없으면 분열되는데 박해 있을 동안은 단단해져요. 박해 가운데도 결속과 전파가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2장 47절에서는 그날에 이제 교회에 5,000명, 3,000명씩을 더했다고 하는데 뭐 우리에게는 그렇게까지 거대한 인원을 필요한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날마다 더해 주시는 것이 또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겠죠. 47절, 그렇죠. 2장.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뭐 인원이 증가하는 게 핵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살아있는 교회라면 그렇게까지 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침례도 중요한 내용이고요. 재림에 대한 소망, 그렇죠. 올바른 구제 행위까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갖춰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고요. 우리 안에 아직 부족한 부분들도 당연히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주님 의지함으로써 서로 사랑함으로써 보완해 나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살아있는 생생한 모습은 우리의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도 내일도 금년 내내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서 성장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